성령의 말씀을 우리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영이요 또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의 본세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복의 씨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게스트가 오셨죠. 이용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은 다시 창세기로 또 들어갑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 복의 씨. 네. 자, 창세기 22장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지지난주에 했어요. 자, 지지난주에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아요. 기억나죠? 자, 역사적인 사건. 참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시험이 이제 정말 절정을 달아서 이제 12절에 기억하시죠? 지지난주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그 전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천사가 말할 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죠? 이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네, 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막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그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 주의 천사의 음성이 급하게 들려와서 아브라함아 큰일 난다 이거예요.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스탑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13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손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이제 말씀을 하셔서 스탑했어요. 손대지 말라는 거야.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그 아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손을 내려놨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잡다가 이거 내려놨겠죠. 그러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고개를 이렇게 들었어요. 들고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던데 양 한 마리가 그 옆에 보이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순양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뿔이 그 양의 그 뿔이 있죠. 이 뿔이 숲풀에 여러분 나무 숲입니다. 나무 숲풀에 어딘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게 뿔이 순양이니까 뿔이 있죠. 순양은 뿔이 커요. 그죠? 네, 남자 양은 뿔이 커요. 그게 나무에 걸려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 스떡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양이 오다 가다가 산에서 돌아다니다가 그게 거기에 걸려버렸네. 그래 거기다가 딱 묶어놨네. 그 숲풀에 묶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 양이 잘 뛰어놀다가 왜 거기 가서 스톱이 돼가지고 거기에 걸리긴 하셨어. 네, 그걸 딱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순양 하나를 딱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순양아 뚝 떨어져라 뚝딱 양이 생겨라 뚝딱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만들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일하세요. 그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어떻게 양을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그 양도 걸려가지고 스탁시켜서 못 움직이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끔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네. 아무튼 그 순양을 보게 됐어요.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그 아들 대신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을 죽이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해서, 이거 어떡하나. 아무 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대해서 뭐 불평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 여타부타,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 그냥 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속을 알겠습니까? 그죠? 그 속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표현이 안 돼 있어. 근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은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하는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인다는 게 그게 순종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는 많은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이 있고 막 마음이 안타깝고 막 말도 못해.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심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올라갔어요. 그리고 잡았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아브라함아 그리고 갑자기 또 그 스탑을 하게 되니까 보니까 또 양이 또 한 마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잡아가지고 또 양 번제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은 지금 얼떨떨해요.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했지만 그 속은 많이 갈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서도 그냥 순종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양까지 준비해 놓으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믿고 정말 했더니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기뻐하셨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 내가 지금 패스했구나. 와 내가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나는 내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면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을 너무하시네. 심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말도 못하고 속으로 그냥 불평하면서 있었던데 이렇게 하신 걸 보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했지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런 적 많지 않아요? 억지로 속으로 그냥 온갖 업앤다운 되고 속으로는 막 그냥 죽였다 살렸다 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했다 안 욕했다 뭐 순종 그런데 억지로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셨구나 그걸 경험했는데 나중에 경험했어도 와 사람들은 정말 인내했네요, 잘했네요. 칭찬을 하는데 속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돼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부끄러워. 분명히 패스했는데도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에요. 엄청난 순종을 했는데도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절대 자랑할 수가 없다. 그 처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패스했어. 말 못한다니까 그렇게. 근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더 미안하고 더 죄송스러워.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야,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준비해놔.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다 준비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도 마.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보통 적용을 해요. 설교도 많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마십시오. 다 맡기세요. 하나님은 에브리띵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죠. 근데 이제 조금만 거기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된다라는 말은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여기서 준비되다라는 뜻은요.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하나님 준비된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보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곳은요. 이 모리아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은요. 예? 그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소, 양, 염소 이 동물들을 다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갔던 그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도 없는 양새끼 그리고 소, 염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제물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산에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바로 그곳에서 계시하신 곳이 바로 그 모리아산 여호와 이레라는 그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된다. 이 말은요. 결국은 이거를 준비해 놓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양을, 순양을, 이 이삭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도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곳이 바로 그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여호와 이레 하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시고 내가 할 길을 쫙쫙쫙쫙 빵빵빵빵 다 뚫어주시는 하나님, 네, 그것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기 위해서 정말 나타내시고 오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오셨는지는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것을 준비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안 해주십니까? 또 그렇다고 또 아이고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죠. 어? 메인 포인트를 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 주시죠. 아멘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구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구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이끄는 것일까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도 그걸 보라 이거예요. 그걸 보라 이거예요. 눈을 뜨시라 이 말이에요. 이 15절 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세상에 친히 맹세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맹세, 우리한테 하나님이 맹세하라는 말 합니까? 너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 왜? 하늘은 하늘에 보좌가 있는 곳이야. 어디다 대고 맹세를 하냐? 야, 너 땅을 대고도 맹세하지 마. 땅에는 하나님의 그 발등상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도 저기도 아무거로도 맹세하지 말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신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맹세하지 말라. 너네는 그냥 네, 그건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말하래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틀렸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라. 맹세하지 말라요. 근데 주님이 지금, 사람들은 근데 말이죠, 맹세 많이 하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기보다 높은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뭐 왕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물질을 가지고 맹세를 한다든지, 뭔가 하여튼간 권세가 있는 걸 가지고서 맹세를 해요. 근데 봐요, 하나님이 맹세를 직접 하셔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보다 높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해요. 누구한테 대고 맹세할 게 없어. 그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할 필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 맹세하는 거 처음 나와요, 이거. 여러분, 맹세? 아니, 하나님은요, 맹세 안 해도 그냥 작게 얘기해도, 그냥 이렇게 살짝 조용조용 얘기해도 다 응답하시고 다 이루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크게 얘기하든지 작게 얘기하든지 다 이루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는 맹세할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왜 맹세까지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뭔가 아쉬워서, 창조주 하나님이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한테, 인간한테 맹세까지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우리를요. 근데 그 인간이 뭔데? 사람이 뭔데? 그 피조물이 뭔데? 그 피조물한테 맹세를 하십니까? 맹세 안 해도 그 말씀 다 이루시는데 왜 맹세까지 하냐고. 우리는요, 사람은요, 보통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개, 돼지, 소, 말, 네, 이런 다른 동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똑같이 붕어빵처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 그냥 찍어낸 거예요.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우리는 하나님을 카피해 놓은 존재예요. 그 대단하죠. 근데 그 카피본이 그렇게 대단한데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이유는 그 카피본인 그 피조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게,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맹세하신다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확정하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짧은 순간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경험에서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자기의 그 이성을, 자기의 그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렸다. 너무나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씀을 믿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100% 책임져 주세요. 100% 책임져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갔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포기하고 자기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올라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죽이려고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아들이 가까워서 안 되겠어. 너무나 안 되겠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죽였어요. 안 죽이고 포기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분명히 이삭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죠? 안 죽었어요. 이삭은 안 죽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말씀은 듣지 못하고 내려왔을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엄청난 말씀인지 이 사건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그거를 보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 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그럼 뭐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 그냥 다시 주신 거다. 다시 재확인한 거다.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여기에서 큰 자는 없었어요. 그 전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크다라는 말씀은 처음 쓰였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라는 말은 하셨어요. 이미 13장 15장에 하셨어요. 그러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이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도 여기서 처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13장 15장에서 한 말씀과 오늘 이 22장에서 한 말씀의 의미가 뭐가 다른 것인가? 왜 이것을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오늘 알아야 돼요. 왜 그전에는 그냥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오늘은 큰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복이라고 하니까 자손이 많아져서 큰 복입니까? 아주 많아서 셀 수 없는 수가 돼서 그게 큰 복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것을 큰 복이라고 하는지 그럼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도대체 어떤 후손을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 어떤 후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삭이 낳고 그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고 쭉쭉쭉쭉 이스라엘이 나오고 여러분 그 피 아브라함의 낳은 혈통 피로 이어진 그 자손 후손 그 얘기입니까? 그 자손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별처럼 내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네 지금 그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수의 성을 차지한다는 말 할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여기서 큰 복을 받는 그 자녀 여러분 그 자녀 후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자녀냐면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새끼가 아니고 네? 아브라함이 낳은 그 후손 피가 아니라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할 그 후손 그 후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NIV 버전에서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문은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러면 그 게이트를 얻는다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성을 대적의 성 말하면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의 성을 차지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는 권세의 자녀들이 별처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 그 마귀의 성을 멸하는 그 파워가 있는 권세가 있는 자녀들이 셀 수 없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얘기. 이해가 되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땅을 풀어주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나요? 정말 이루어졌습니까? Yes, of course. 어떻게 해요? 보세요.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키가 풀리는 겁니다. 네? 원수의 성,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오베이입니다. 복종은 뭐예요? submit며 submit. 자, 오베이와 submit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베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yes 하면 우리의 마음도 네, 기쁘게 yes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yes 기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yes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말씀에 yes가 안 나오는 거예요. yes가 마음에 yes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복종입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따라 그 말씀 지키는 게 복종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기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기 싫은데, 네가 정말 마음에 예스가 안 되는데, 근데 내 말을 믿고 지켰어.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 네 자손이 누굽니까? 그 내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씨,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복을 받게 하려고 왔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원수의 성을 그 자손이 별처럼 모래처럼 맞는 그 자손이 어떻게 원수의 성을 차지합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 속한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동일하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마귀를 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8절. 8절.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기 분명히 나오죠? 누구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어요. 자, 사람이 죄를 지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죄를 지면 무조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죄와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죄를 무조건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 그것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못 가요. 이 죄의 문제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요. 하나님께 못 나가요. 이게 장애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 사이에 큰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이 바로 죄예요, 죄. 이 죄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못 가는데 바로 이 죄를 짓게 하는 원수가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죠? 멸망의 자식들이었다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아멘? 합법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자, 더 이상 죄의 죄에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믿고 회개한, 참된 회개가 있는 자에게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생의 부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마귀를 멸하는 그 권세가 우리 믿는 자에게 다 오토매력, 자동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면 마귀는 꼼짝을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 권세, 마귀의 그 성을 차지하는 그 권세를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원수 대적을 차지하는, 물리치는 그 많은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수처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3장에 가면은
허다한 무리가 그 증인들이 있다고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그 무리가요.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예,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예, 13장 1절. 아, 12장 1절? 죄송해요.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우리 다 했어요. 이거 믿음장인데 믿음장, 믿음에 관해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나오고 나서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이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 셀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거를 셀 수가 없는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한번 계시록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한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자, 계시록 7장 9절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세요. 아니요, 9절. 7장 9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자,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원수의 그 성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그 대적의 문을 출입을 그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이 사람들의 수를 지금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큰 무리인데 모든 민족, 종족, 백성과 언어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 자손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1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구원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아들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그 구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얘기하네요. 그 천사도 종류가 있답니다. 장로들도 있어요. 그 천사 가운데 천사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각가지 천사들이 있는데, 11절 읽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계속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13절. 그때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계속. 내가 장로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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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대적의 문을 차지한 사람이, 원수의 성을 차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환난을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자, 환난을 겪지 않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옷이 깨끗하게 우리 옷을 빨게 하셨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더러운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그 세마포를 다 입어야 돼요. 근데 그 세마포를 빨기 위해서는 그 세마포가 깨끗하고 눈부신 세마포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예복이 빨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옷이 빨아진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면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우리의 옷을, 세마포를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그곳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난을 기뻐하라. 오로메리컬리, 이 고난은 온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 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올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계속 오잖아요. 계속 오죠? 뭐든지 와요. 뭐든지 이상하게 와요. 별게 다 와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야 도무지.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없어. 하나라도 쉽게 넘어가는 거 없어요. 다 걸려 넘어가요. 하나도 눈을 안 감아줘. 안 봐줘요 하나님이. 너무 그렇죠? 어쩔 땐 짜증나죠? 이 정도쯤이야 좀 그냥 눈 좀 감아주지 그냥. 그것도 안 넘어가고 다 들춰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들춰내요. 나는 그냥 살짝 감추고 싶은데 들춰내요.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그 정말 그 10명이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이 사실은 너무 가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 요셉을 팔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죄를,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을 하려고 보니까 그게 들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춰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고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려다 보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래서 고난 저래서 고난, 시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내 옷을 빨게 하시려고, 나의 이 더러운 스팟들을, 이 묻어있는 이 점들을 씻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다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 가면 이제 그 고난은 없어요. No more suffering. No more suffering.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기쁨과 감사만. 근데 그렇게 이 땅에서 안 살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시련받지 않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영원히 그 고통을 겪는 거야, 지옥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고통 쬐끔 당하면서 우리 깨끗하게 하고 주님 나라 가실래요? 아니면 고통받지 않고 어떻게 살이 싹싹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서 그냥 나만 살자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똑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영원토록 고생하면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래요? 결정하세요. 왜 엄마는 나한테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짜증을 이렇게 많이 내게 만들어? 그냥 엄마를 들이대고 드릭 싸워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래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아멘? 예. 여러분 순교까지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거 감사하셔야지.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주신 플랜들을 가지고 우리는 막 하나님을 불행하고 네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야 진짜 너무 속을 세게 해요 우리가.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네. 아브라함이 복종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받았네요.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을 받았는데 이제 순종과 복종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고 네가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네가 살았지? 야 너도 그렇게 순종하면 너도 그렇게 복종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너도 복의 근원이 돼서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래서 예 우리 때문에 네, 원수의 성을 무찌르는 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19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종들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삭을 데리고 왔죠. 여러분, 이삭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종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같이 오겠다 그랬죠? 네, 그 선포대로 같이 왔어요. 할렐루야. 분명히 이삭을 죽이러 갔는데 그 고백은 그 종들에게 했던 고백은 네, 같이 이 아이와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대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모든 게 고백대로예요. 믿음의 고백대로 선포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엘세바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네. 자,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또 20절부터 이제 24절까지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요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된 걸까 도대체. 전혀 새로운 얘기를 딱 땡뚱맞게 집어넣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는 그 테스트, 이 테스트 사건 후에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면요. 사라가 죽는 사건이 나와요. 자, 사라가 죽는 사건과 그 이삭 사이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바로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브라함은 테스트한 시험에서 통과한 이제 얼마 뒤에 아마 이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한 달, 두 달은 아니고 아마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그 뒤에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자기 친동생입니다. 이 나홀입니다. 이 밀가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기 친동생이에요. 아버지 데라 사이에서 같이 났어요. 근데 그 동생 사이에서 밀가와 그 동생 나홀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화, 카톡 이거 뭐 메시지 여러분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살면요 소식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이미 아브라함은 이제 그 갈대아 우르 거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온 지 25년 30년이 뭐예요? 30년 훨씬 넘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자기 그 친족들,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그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겠죠? 어떻게든 들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요?
왜 인복음을 전해주실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 구속의 역사가 쓰여져야 되니까 이 인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복음을 필요할 때 주시죠? 꼭 알아야 될 거는 줘요? 주님이? 지금 그거 주시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갑자기 그 중요한 사건을 딱 떨어뜨려 두고 가는 거예요. 야! 니네 동생 그 있잖아. 그 나홀이 그 세상에 자식이 그렇게 밀가가 낳은 자식이 8명이고 말이야. 그리고 후처 세컨 와이프가 낳은 게 4명이래네. 그래서 도합 12명을 낳았다 얘야. 이거를 전해주고 갔네요 세상에. 야, 이제 아들 이삭이 이 사라 자기 와이프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의 와이프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아브라함도 알잖아요. 야, 그런데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딱 던져줌으로써 그 이삭의 와이프를 준비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죠. 리브가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구속의 씨를 낳는 그 여인이에요. 그죠? 그 씨가 연결되는 내려가는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존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리브가의 족보가 기록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아들들이 이렇게 보세요. 21절 보면 21절 보면은 맏아들 나오고 쭉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22절에 부드엘 나오죠. 부드엘과 같은 동생들이 태어났다. 그 이미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드엘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드엘입니다. 왜? 누구를 낳은 아버지입니까? 리브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부드엘은 리브가의 아버지다. 그 리브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홀의 첫 루우마도 4명의 형제를 낳아서 나홀이 12명의 아들을 낳네요 세상에. 참 많이 낳죠.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도 다 중요하지만 구속사의 의미로는 이제 부드엘의 그 딸. 자, 누구죠? 바로 그 리브가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23장 합류. 그때 사라가 이제 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삭의 와이프가 등장하는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복의 씨가 바로 그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정말 순종하기 정말 그 말씀 지키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만 없이 그냥 순종했던 그냥 그 복종했던 그걸로 이 엄청난 복의 근원 그 씨를 낳는 조상이 되고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정 믿는 자 어떻게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다. 얘들아 잘 봐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종했다. 그게 믿음이다. 네가 정말 믿니?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 내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알게 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하시죠? 아브라함 때문에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도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면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민생 때문에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그 권세자들 그 자녀들이 볼때처럼 별처럼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Abide in me, for I am your God. 네, I am your God.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한번 다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내가 너 때문에 울고 내가 너 때문에 웃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 축복의 자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원수의 성을 차지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그
복종으로 그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영적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종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종하여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그 자녀들의 그 눈을, 그 영적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자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뜰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 눈을 뜰지어다. 자기가 누구인지 볼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볼지어다. 오 주님,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환경에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그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묶이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경험한 것에 묶이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으로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경외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요, 우리가 그렇게 작은 순종에도 그렇게 기뻐하신다니요, 그렇게 기뻐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다니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기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믿는지, 왜 그렇게 못 믿는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보이는 것만 보고, 이 눈 돌아가는 것만 보고 아버지 왜 그렇게 못 믿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속에서는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의 철체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뜰지어다. 믿음의 은사, 하나님 다른 은사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믿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없는 환경에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복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원네이처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 속에, 그리고 또 마음 속에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사단이 주는 마음 때문에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주님 이제 부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우리 가운데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야, 이 생각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원수마귀야. 내가 너를 저주한다. 우리 원네이 성도들 가운데서 불길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당장 따라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 생각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생각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 춤을 추는 주의 자녀들로 삼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알지? 알지? 책임져 준다니까. 제발 좀 믿어. 제발 좀 믿어줘. 제발 좀 믿어줘. 내 머릿속으로 지금 계산하고 내 머릿속으로 지금 판단하고 너도 모르게 너도 알지 못하게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 그것은 바로 네가 아니야. 그것은 네가 아니야. 물리쳐라. 그 생각을 주는 그 사단을 물리쳐라.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내가 내 머리를 지키리. 내 생각을 지키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 그냥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요, 그냥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저절로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다 지나가요. 너무 잘 지나가요 그게. 그래서 벌써 처음부터 끝까지요 주님 다 계산이 돼요.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게 해주세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면 지워주세요. 생각이 안 나게 해주세요. 네, 그것 때문에 기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져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판단해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요. 주님 그것을 지워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고 그냥 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바보처럼 산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어리석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그 어리석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임원내리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렀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할게요.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와 식사 후에는요,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발표